기도도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말고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8억이 넘었습니다. 곧 8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5천만이 넘었습니다. 5,100만이 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전과 달리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구 가운데 기아로 허덕이는 이들이 1억 5천만이나 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난민이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쟁과 독재로 인해서 멀쩡한 집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본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이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수일 전에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도 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구나 하고 수많은 이들이 몰려든 겁니다. 근데 몰려들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 지금 아픈데 지난번처럼 저분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도 빨리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또는 그 중에 아프지 않지만 그래, 소문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다는데 나도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요, 또한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병 고쳐달라고, 빨리 고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그냥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 좀 말씀하시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간절함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비가 좀 내리길래 하나님, 비 좀 멈춰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비 오면 안 나오시는데, 오다가 미끄러 다치는데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비가 멈췄다면서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벌써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상처받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내가 오늘 목사님 뭔 설교할지 다 안다,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설교 시작되면 눈을 감습니다. 왜? 성경을 내가 잘 아는데 또 뻔한 설교하겠구나, 이런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마름과 기대함으로 말씀을 소망하면,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늘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둠의 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중풍병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그렇죠? 뇌졸중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그 혈관이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으로 앓으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신불수가 되든지 죽든지 식물인간이 되든지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빨리 조치를 취하면 거의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지면 회복도 되죠. 그러나 당시 이 사회에서는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려서 저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다, 반신이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기 때문에 이 중풍병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중풍병과 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고, 죄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권사님을 한 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정말 이 귀하신 권사님인데 이 뇌졸중으로 그냥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다행히 대기업에 임원까지 해가지고 7년 동안 중환자실에 7년 동안 지켜보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7년 동안 그 남편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그 권사님이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신마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영적으로 입이 있지만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중풍병자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내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 나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온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겠죠. 아니면 그 중풍병자 한 사람도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까지 덧붙여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 어떤 겁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마 이 침상을 들고 이 장년, 이 몸무게가 무거운 이 사람을 침상에 들고 네 명이 왔습니다. 아마 좀 먼 거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득 찼어요. 입구까지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죠. 헛걸음했구나, 괜히 왔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겁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 있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보여줘야 돼. 이제는 제발 나아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팔레스틴 그 당시 집을 보면 이렇게 단층이지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보가 있고 나무가지로 이렇게 착 쌓은 다음에 진흙을 발라요. 그럼 그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초가집 보면 진흙, 지푸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지붕 아래에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먼지가 쏟아집니다. 지푸라기가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겠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지붕을 뚫고 있냐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흙먼지가 쏟아질지라도 지금 그 지붕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을 그 뚫은 지붕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잘못 주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죠. 한쪽으로 쏠려서 이 중풍병자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 강화도 근처에서 이 해병대 밑에 가서 꼭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았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해병대 밑에 가서 일방병이 훈련 받아보세요. 갯벌에서 그 IBS라는 보트가 있거든요. 꽤 무거워요. 제 기억으로 4명인지 6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메고 뛰어야 돼요, 진흙을. 그런데 한 사람이 요령 피우고 힘 안 쓰면 이게 무게가 쏠려서 그냥 넘어집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4명이 이 머리에 이고 열심히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조심조심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례한 행동이지요. 어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보셨습니다. 다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중풍병도 다 낫게 해서 오히려 번쩍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4명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 있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돌보십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마음이 뭘까요? 우리 동일 본문 마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이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례하게 이기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죄사함까지 선포하냐고, 신성을 모독하냐고.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안타깝고 아픈 이들 보면 어떻게든 위에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 잘 됐다. 아유, 그래,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오히려 이 서기관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르고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다르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 있으면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회복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주변에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 4명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끈기 있게 용기로 결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돌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문드러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행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짜증만 내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온갖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웃음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한 33%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다 합한 거지만 33%, 이슬람이 24%, 힌두교가 한 14%, 불교가 7%.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도 모르고 힘들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을 그들을 향해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힘조차 없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약으로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러면 주변 동료에게, 구역장에게, 또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교육자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4명의 이 침상을 든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4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그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붕을 뜯는 그런 결단, 모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 4명은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지붕을 뚫겠다고 그렇게 뚫고 내립니까? 여러분, EBS에서 제3의 법칙이라는 그런 관찰 실험을 하였습니다. 혹시 제3의 법칙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 강남대로에 가면 이 버스 정류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건너는데 혼자서 저쪽을 향해서 와, 저게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2 사람이 와, 저거 뭐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1-2 사람만 뭐 이렇게 하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 사람이 그 중간에서 저거 봐 막 이렇게 막 기우뚱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뭐냐면 혼자서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무엇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곳을 주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짐 바르도 교수는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는 그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다들 눈을 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1-2 사람이 업고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지붕을 뚫고 두 사람이 힘들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할 때 주님께로 더 빨리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19일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런 믿음의 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1915년 9월 6일 날 사우디 국왕 살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포시즌스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리모델링해서 막 금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가는 레드카펫을 다 깔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호기 때문에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2015년 9월 7일 날 이집트의 그 CEO인 사위리스라는 이 CEO가 어떤 일을 했냐, 그 유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탈출하고 죽어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그리스 지역에 섬을 하나 사겠다, 섬을 사서 내가 이 난민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섬을 나에게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그 기사가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호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편리와 자랑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지만 한 사람은 사위리스라는 이 독실한 기독교인 이집트의 이 부호는 그 난민들을 살리고자 그런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우리는 인도해야겠습니다.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 강주민 목사님의 이 책 가운데 보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득해야 할 사랑의 기술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도 큰 아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까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2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20년 넘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와서 인사하고 이 목양실에서 만나고 이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만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세요, 계속 뵈야죠 했는데 다 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20년 넘게 기도했고 며느리가 또 계속 기도했고 손녀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안 될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누구는 40년 기도해서 그 남편이 나왔는데 또 얼마 전에 누구는 20년 기도 나왔는데 우리 남편만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그 가까운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전도 대상자 카드가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벌써 대상자를 품으신 분들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직도 가까이에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모르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상자를 품어 적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주변에 가게들도 많은데 여러분 가서 밥도 많이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꼭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서 사랑을 전하고, 여기 권사님도 가서 전하고, 집사님도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은 1%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5명, 10명이 전도한 그런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9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0월 31일 기쁨 나눔 주일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119입니다. 119 다 아시죠? 빨리 출동하고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119 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